사도 바울이 주 63년에 이제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이후 64년까지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이후에 스페인에서 돌아온 후 바울은 그레데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열매를 그레데에서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 바울은 다음 여행 목적지를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그리고 에베소를 방문해서 에베소에서 이제 디모데를 체류하게 하고, 그리고 떠나기에 앞서 그레데에서는 디도를 체류하게 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그레데 교회를 교회 성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고, 여기서 바로 그레데에 체류하게 한 디도, 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게 한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니고볼리로 방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디도서인데, 바울은 그레데에 남아있는 디도를 위해서 디도서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레데의 각성의 장로를 세워 교회 조직을 수립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정통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즉 정통 교리 그리고 교회, 이 특별히 이단 사설에 대항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정통 교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3장을 살펴봤는데요. 3장은 두 문단으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위한 지도 지침 및 이단에 대한 경계와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은 당시 관련 사역자들의 재배치 통보와 끝맺는 인사로 디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2절과 13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서 니고볼리는 빌립보 바로 동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 항구 도시는 따스하기로 그 당시 유명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부산처럼 따뜻한 곳으로. 그래서 겨울을 여기서 보냈다가 다시 내년도 봄이 되면은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바울은 작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해 겨울에 바울은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순교해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울과 같은 대사도들 할지라도 바울이 이런 플랜을 다 짠 거예요. 니고볼리에서 올 겨울을 지내고 내년도 봄이 되면은 우리 다시 한번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다시 달마디아 지방이거든요. 달마디아 지방으로 가서 새롭게 우리 전도를 하자. 이때는 아직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 서신을 보내고 얼마 있다가 로마에서 투옥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그해 겨울에 처형당하는데, 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여금 조금 더 남겨두시지, 왜 그리 급하게 그해 겨울 꼭 그렇게 바울을 데려가셔야만 했는가? 이런 의문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사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때 순교하지 않았으면요,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회 리더들이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고 꽁꽁 숨어가지고, 그러면은 성도들도 선뜻 순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앞장서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그 교회로 하여금 더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겨울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디도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를 통해서 니고볼리로 와라. 우리가 내년 봄에 다시 전도를 나가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급히 먼저 보내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함께 모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교회 리더들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름들은 다 교회 리더들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리더들의 사역 현장을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를 보낼 당시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어요. 그리고 니고볼리라는 이 도시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니고볼리로 모여라 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에 이제 달마디아 지방으로 가서 함께 전도를 하자 해서 전도팀을 다시 꾸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특화된 팀이 있잖아요.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에 약 20년 동안 전도에 특화됐어요. 이 팀이. 그 중에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전도의 결과로 맺은 열매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디도는 그레데에서 그 교회들을 섬기고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볼로도 디도와 같이 그레데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 있었던 아데마나 두기고, 이 사람들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교체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대신하고,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아볼로는 다시 전도팀으로 합류해서 전도여행 가자, 이렇게 사역의 현장을 교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두기고도 굉장히 충직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기고는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성도들을. 그리고 아데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데마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두기고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대신했죠. 그러므로 디도를 대신한 사람이 아데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의 전도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최일선에도 두었다가 목회 현장에도 두었다가 때로는 쉼을 주는 형식으로 전도팀을 꾸려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분쟁의 당사자예요.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아볼로와 바울을 둘러싸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둘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서로 분쟁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 안에서 참된 동역자였습니다. 아볼로는 기꺼이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를 해요. 바울이 그레데에 남아있으라 하면 남아있어요. 그리고 니고볼리로 다시 오라 하면 다시 갔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즉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관계, 협력과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이 둘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였습니다. 아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울에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볼로를 너무나도 아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디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제공해 주라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둘을 갈라놓았지만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높였던 겁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자 출신이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에게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한다는 그러한 평판 소리를 들었잖아요. 바울에게 대놓고 말하잖아요. 당신보다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한다. 하지만 아볼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잘 대해주고 그가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아볼로를 아꼈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고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전도 팀원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 가운데 줄다리기가 있죠. 줄다리기의 성패는 얼마만큼 여러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은 교회는 교회가 작더라도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이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이렇게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의 영적 싸움을 잘 수행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의 전도팀은 그렇듯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도팀에 대한 한 가지 관념 때문에 그래요. 이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전도팀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행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아볼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특징적인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지읒 받침이 아니에요. 시옷 받침이에요. 더 낮게 여기는 것. 근데 지읒 받침으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데선 싸움이 생기는 거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 교만이죠. 사람들의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허영심,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를 남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이런 것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때,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보다 아볼로를 더 높였잖아요.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순종했잖아요. 기꺼이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의 이 관계, 그리고 그 전도팀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나은 점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단점을 보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더 높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구나 하면서 높이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을 높여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는 나에게 없는 저런 달란트, 하나님께서 저런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구나 하면서 높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린 낮아짐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렇듯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낮아짐으로 한 몸이 되고 겸손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전도팀처럼 이런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세대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